오늘은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주일 성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 세상의 운동이라든지 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 기본기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이 충실하지 못했을 때 응용 문제를 결코 풀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본에 충실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령 학생들 같으면 구구법을 알지 못하고 인수분해라든지 미분과 적분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원리와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주일 성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주일 성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뭐가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이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하고 쉬셨다고 했는데, 일곱째 날을 이 복주시기로 예정하시고 특별히 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시대 안식일은 언제인가? 이 신약시대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 곧 주일인데요, 소위 과거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던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요일 안식일로 개혁이 된 것입니다. 이날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또 사도 요한이 patmos라고 하는 섬에서 이 주일날 계시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날, 즉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표준학습서인 소요리 문답 제59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이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초부터 이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매주의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는 매주의 첫날 일요일 이 날을 명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이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토요일날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이 교단이 있는데 사실은 비성경적이란 말. 구소련회가 선교할 때 보니까 러시아의 사람들, 러시아 말하자면 정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 그 현지인들이 설명해 주는데 토요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토요일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때부터 이제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는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한날, 특별히 이 7일 가운데 한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침으로 사실은 이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날,
우리 일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의 날이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주일 성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보 순서지에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가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즉 주일 성수의 방법, 우리 한번 따라 세웁시다. 발을 삼가서 자기 길로 행치 말 것, 자기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말 것,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길 것,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 것. 예, 주일 성수 방법이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nan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발을 삼가서 자기 길로 행치 말라는 거예요. 이 자기 발을 삼가서 자기 길로 행치 말라는 것은 이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을 보러 다니지 말라, 그런 말이. 이 주일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볼일을 보러 나간다고 하면 마음이 그곳에 다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3장 15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제13장 15절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 내가 보니 유다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지어 나르고 심지어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식물을 팔기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 두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생선과 온갖 물건을 가져다가 그 성 안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고 있었으므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어기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지 않으셨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어기어 이스라엘에 임할 큰 진노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 하였다. 안식일에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식물을 팔기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경고했단 말.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 준수가 율법적이거나 의무적이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간 결정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을 숭배한 죄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범한 죄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 죄란 말.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국권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자기 발을 삼가서 자기 길로 행치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그날 온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고 다음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그에 부득이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에 관한 일이나 자선에 관한 일 혹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우리가 불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제7일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니 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제7일에 일을 끝내고 쉬었기 때문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고 또 그 앞에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 이터널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일하고 있으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 집사님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이 주일인데 교회 안 가시느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그런 표징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 안식일을 범하거나 그날 일하는 사람은 다 죽였다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이 생명을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 주일 성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될 것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지고 하늘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 상실된단 말. 그러므로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되 자기 발을 삼가서 자기 길로 행치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벌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불효불급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나 혹은 자선, 즉 선에 관한 일이나 특별한 이 경건에 관한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일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지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일을 주님의 날답게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일하는 것은 악이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이고 그 다음에는 생명을 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악이라고 이 그런 생명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날도 생명과 경건에 관한 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단 말. 무조건 주일날 일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소위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한 첫 주, 즉 그가 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 첫 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비상강요회의가 있기 때문에 각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회의는 이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심각한 회의였는데, 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그 비상강요회에 참여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벌써 이 선약이 있기 때문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말했더니 그 장관이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각하의 이 선약은 마땅히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옳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바겠지만 바로 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기의 선약은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의 이 권유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주일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일인 것을 확신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비상강요에서 비상대책위를 세웠지만 미국에 전혀 어려운 일이 없고 위기는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발을 삼가서 자기 길로 행치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자기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 옛날 성경에는 오락을 행치 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은 오락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 이런 걸 해서는 안 될 걸 말씀하고, 각종 게임이나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시대를 소위 3S, 3S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즉 S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첫머리만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한 건데, 첫 번째는 스크린, 영화, 두 번째는 스포츠, 운동 경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섹스, 이걸 갖다가 소위 3S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 교회 타락은 각종 게임이나 스포츠가 대단한 악영향을 끼쳐온 것이 사실이에요. 과거에 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이 결제화폐가 소위 지금의 달러가 아니라 파운드화가 되던 시절, 즉 파운드화가 기축통화했던 그런 시절에 대영 제국은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 이 모든 땅덩어리가 다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대영 제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을 잘 지켰던, 주일 성수를 잘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날 영국의 청년들은 이 주일날 이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으로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영국은 그야말로 유럽의 한 이 변방의 섬나라로 전락했고 그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단 말. 신흥 세력, 미국의 모든 권력을 다 내주게 됐고, 전 세계 중요한 결제화폐는 파운드화 대신 달러로 대체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파운드화가 어느 정도 결제화폐로 사용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약해졌단 말.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 스프린터 하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요새 말하자면 지금 100m 최고 잘 달린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자마이카의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 아무튼 뭐 100m를 달렸다면 금메달은 우사인 볼트 할 만큼
당시에 이 에릭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 청년으로서 100m의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이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자기가 뛰는 날이 바로 주일날, 일요일날 100m 결승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의 국민들은 에릭이 당연히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일요일날, 주일날 자기 게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100m 단거리 금메달 이 매칭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온 영국 국민들은 실망이 아주 말이 아니었고, 그를 지지하던 영국의 매스컴들도 말하자면 이 에릭 리드를 바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경기가 주일날 짜져 있어서 처음에는 마음에 심한 갈등을 일으켰지만 도저히 자기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일날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주일에 운동장을 달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고 믿은 그는 결국 경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크게 실망했고, 그를 격찬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다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주간에 출전하게 되어 있던 이 자국 선수가 이 400m 경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뛸 수가 없게 되었고, 에릭 리델은 자기가 훈련한 종목의 4배나 되는 힘든 경기였지만 자기가 그 경기에 뛰겠다고 나섰고, 100m 선수인 그가 400m에서 뛰어서 뭐 금메달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예상을 깨고 47.6초라고 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그는 우승했고 조국 영국의 금메달을 바친 것입니다. 그는 후에 이제 운동선수로서의 은퇴를 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평생 주님의 일을 하다가 1945년 중국에서 이 소위 소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 그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고 또 존귀하게 해주신 것, 자기의 신앙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포기하고 뛰지 않았던 에릭 리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는 말.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의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다는. 그 다음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세 번째는 이 즐겁고 존귀한 날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 13절 중반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 The Lord's Holiday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거룩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사용해야 마땅한 거예요. 만약 주일을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실은 이 주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날도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일날을 도적한 사람이니까 날도적. 이 즐겁고 존귀한 날, 이 주일날은 정말 즐겁고 존귀한 날이라고 섬기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는 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주일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심령이 살고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파에 시달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대한 안식,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놨단 말.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거룩한 주일날 와서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으로 소위 영혼의 양식을 충전하는 날이란 말. 그래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무겁고 컬컬한 심령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것. 그러므로 이 주일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에 가신 이병기 목사님은 십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 계명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심 계명이라고 그렇게 늘 가르치곤 했습니다.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과거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런 1, 2, 3계명이 중요한 계명이었다고 하면 오늘날은 이 주의를 다 폐하고 주의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날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멸시하는 거예요. 잠언 8장에 있는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주의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1813년 10월 17일 일요일 주일에 영국을 침략했다가 영국의 월링턴 장군에게 아주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주일 일요일에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가 원자탄 세례를 받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1950년 6월 20일도 바로 6월 25일도 일요일 주일날이 김일성은 이 주일 새벽 5시에 아주 남쪽을 기습 남침했다가 지금은 휴전 상태에 있지만 오늘날 세계의 비난거리가 되고 저렇게 비참한 이 상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타락도 마찬가지. 즉, 이 교회 타락은 주일을 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이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이 즐겁고 존귀한 날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 것. 안식일의 이 사사로운 말, 자기 육신과 세상에 관한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한 말, 신앙에 유익되는 말,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에는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일심정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래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즐거움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한국의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을 운동회 준비를 위해서 일요일도 전교생이 말하자면 등교해서 연습하라고 하는 이 체육 선생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주일날 결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의 전교회장까지 결석해서 체육 선생님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전교생 앞에서 그 전교회장을 학생을 세우고 치조하는 거예요. 어제 왜 결석했나? 그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학교가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학교는 학교대로 중요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중요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합니다. 체육 선생님이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몹시 두들겨 팬 거예요. 그 학생의 입에서 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둘 중에서 어느 걸 택할 것인가? 둘 다 택하겠습니다. 아니,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려면 학생은 어느 걸 선택하겠는가?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그 다음 일요일에도 그 학생을 학교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심한 기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교회장은 끝까지 일요일 주일을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져서 이제 그 체육 선생은 다른 학교로 전출되었고, 교장 선생님은 전교 학생들 앞에서 이제 사과했다고 합니다. 폭력을 휘두른 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 신임이 두텁고 일을 잘하는 김우석 춘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춘장은 별이 몇 개예요? 춘장이 별이 몇 개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별이 몇 개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춘장은 별이 1개고 중장은 별이 3개라는. 근데 이 김우석 장로는, 이 장군은 교회 장로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대통령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카카, 저는 예배 시간이 돼서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그렇다면 별을 떼놓고 가게, 이렇게 엄포를 냈다고 합니다. 이 별을 떼놓으라는 건 이 장군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김우석 장로는 아쉬움 없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불러서 갔는데 별을 하나 보태서 달아주더라는 거예요. 1개였는데 2개로 보태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권세가 약화되거나 부가 축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 김 장로가 대통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될 때 우리 그 우선권을 언제나 이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의 명령에 둬야 합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상관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충돌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명령보다 우선돼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14절을 통독하겠습니다. 14절. 이사야 58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는 나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야곱의 기업, 야곱의 유업으로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건 이 번영과 안정에 대한 축복이요. 여호와로 인해서 당연히 즐거움을 얻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이 위로부터 내리는 참된 안식과 위로,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 예배드릴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 있게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개나 침팬지, 코끼리나 기타 돌고래 같은 짐승들은 상당한 IQ가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 있게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놨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만족도 이뤄도 즐거움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이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돌아다닌다는 말.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이 그리스도인의 주일 성수자들에게 두 번째 내린 축복은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존귀하게 해주고 번영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빈핍한 자를 거름떠에서 드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거 아닙니까? 야곱의 유업으로 먹이신다는 것. 야곱은 바로 택한 백성의 대표고 언약 백성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언약의 상속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주일을 잘 성수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먹이시고 기르실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바라볼 것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그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키는 자는 소망이 있고 자식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을 주신다는 그 앞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56장 4절 5절 이사야 56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와 내 성 안에서 아들과 딸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고자라고 하면 남자의 생식기가 불완전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땅에서 소망 없는 그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고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고 또 그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고 영적 자녀들도 잉태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의 이 박성수 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부터 약 38년 전 그는 창업을 합니다. 리어커에다가 다른 회사의 옷들을 갖다가 띄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아카 장사가 성공해가지고 이화여대 앞에 한평남지단 한 점포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이랜드라고는 마크를 붙이는 상품도 팔고 다른 회사 상품도 섞어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는 나중에 이제 명동에 와가지고 점포를 사고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매 주일날 일요일 날은 장사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다 예수 믿는 직원들로 채용해서 쓰고 순이익의 10%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회사 정관에다가 규정하고 실천했습니다. 열악한 사업을 시작했지만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경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는 국내 재벌 30대 재벌에 포함될 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한 의무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Let us go back to basics. 즉 기초로 돌아가자는. 기본이 튼튼하지 못한다면 절대 응용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주의를 지키는 거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요. 신자가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되겠으며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겠으며 자기 몸을 불태워 하나님 카페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요. 가장 기본적인 일에 우리가 충실할 때 더 어려운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는 곧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된 표시란 말, 또 오늘날 가장 중심되는 여기는 계명이 오늘 주일날을 다 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예요. 주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요. 우리는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존귀한 날인 줄 알고 또 이 날을 이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사사로운 일 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하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위로와 즐거움 그리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이 계시한 날인 이날 이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이 명령을 잘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지킨다고 하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킨 주일을 성수했다고 한다면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의 주일 성수자,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이러한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